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인데 읽는 것은 딱 이제 발단에 해당하는 부분만 읽겠습니다. 4장 2절 3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절 3절 같이 모두 한 목소리로 4절까지 2절 3절 4절 자 2절 3절 4절입니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는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큰애를 사모하면서 우리 목사님 환호하면서 할렐루야! 자 우리 환영의 박수와 함께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뜨거운 환영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사역이라는 걸 처음에 했어요. 지금 초반이었는데요. 그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어떤 사역을 제가 하게 됐는데, 그게 뭐였냐면 오늘 찬양팀이 했던 그런 찬양 인도자였어요. 90년 초반에 미국을 가니까 80년 중반부터 한국에 이제 막 경배와 찬양, 흔히 이제 붐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90년 넘어가면서 중반 좀 되니까 이제 그게 막 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이제 막 붐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15년 이상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어떤 팀에서 같이 일과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비로소 좀 예배가 뭐냐 하는 것을 좀 많이 생각해 보고 있어요. 특히 또 예배 때 우리가 곡을 선정할 때 어떤 곡을 선정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 되면서 상당히 좀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 습관이 있다 보니까 어느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그렇고요. 제가 또 목회했을 교회 찬양팀들이 매 주일마다 어떤 곡들을 부르는지 이렇게 신경이 자연스럽게 쓰이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이렇게 사랑의 교회 와보니까 곡 선정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배와 또 이제 이번에는 이 수련회 또 주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제도 무시할 수 없고 참 이게 아마 곡을 고르시는 우리 인도자분들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그렇죠? 근데 보니까 적절하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또 하나님의 의도를 반영하는 그런 어떤 곡들을 아주 잘 또 선정하셔서 해주시는 모습 보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뭐 잘했다 못했다 이걸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사랑의 교회는 물론 역사가 있는데 굉장히 복음을 반응하는 데 진심이신 것 같아요. 제 기도를 들어봐도 그렇고요. 이 표현하는 단어를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또 제가 이제 목사니까 이제 어느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나 대화할 때 보면 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늘 쓰는 단어들. 이게 어떤 교회는 대화를 하는데 복음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든지 예수님이라는 단어, 구원, 첫 만남 이런 단어가 전혀 안 나오는 그런 데도 있어요. 심지어. 근데 어제부터 우리 장로님을 뵐 때부터 정말 초대교회의 어떤 그 모습을 이야기하신다든지 그런 또 열정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지금 그렇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나요? 저는 그게 느껴졌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사랑의 교회가 어떠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져 들었고 어제 또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듣게 됐는데요. 초대교회의 어떤 그 모습을 계속해서 재현하고 그것을 보이고 그렇게 하고 그런 공동체를 살고 싶다라는 거는요. 이건 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유산입니다. 성경에서 주시는 유산이기도 하고 지금도 사실 모든 교회가 사실 그거를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원형의 모습을 과연 이 시대에 제대로 재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풍성한 열매들이 오늘날에도 사람 살리는 그 열매들이 오늘날에도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게 잘 나올 수 있을까? 이걸 다 노력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래의 모습은 상당히 거리가 먼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도대체 뭐가 진짜다 이런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사랑의 교회는 처음부터 그것을 꿈꿨고 그것을 시도했고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보입니다. 짧은 시간이 됐지만 기도하고 말하기는 우리 자녀들도 있잖아요. 앞으로 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이 귀한 유산이 그대로 믿음의 유산이 물려줘서 저 아이들이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귀한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큰 기도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귀한 자리, 귀한 공동체에 보내주신 하나님과 여기 초대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 기억하시죠? 참 대단했어요. 진짜 그 2년 반 3년 좀 넘는 그 기간 동안 코로나가 참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우울하게 하고 놀랍게 하기도 하고 지나고 보면 과연 이게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었을까 싶기도 하고 왜냐면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지금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여름에 생기는데 이제는 약한 급에게 이제 뭐 중급도 아니에요. 하, 중, 상, 상중하 이렇게 있으면 하급 정도의 그런 감기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감기 정도로 하고 필요하면 예방주사도 맞고 아니면 그냥 병원 가서 약 받아서 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이럴 거를 이게 왜 이렇게 그때는 그렇게 무섭도록 우리를 긴장시키고 했었는지 그런 기간들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 보내고 전 세계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서 제가 그때 일본에서 이제 23년 제 기억으로 한 3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엔데믹, 그러니까 팬데믹이라고 했다가 끝나는 그 시기가 그때쯤이었다고 기억을 하는데 그게 이제 끝났어요. 끝났는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에서 그때부터 계속 문의를 어떤 하나의 전화, 뭐 메시지 뭐 문의를 받는 거예요. 뭐냐면 단기 선교를 좀 가려고 합니다. 교회에 혹시 숙박시설 있으면 좀 빌려도 되겠습니까? 이 얘기를 굉장히 연락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도 제가 있던 교회는 동경 시부야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시부야 치시면 동경 시부야 치시면은 인터넷에 치시면 많은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이렇게 막 거미줄 얽혀 있듯이 횡단보도를 막 건너는 장면이 항상 꼭 나옵니다. 일본 장면이 나오는 거기에요. 그 번화가 쪽에서 살아서 거기에 저희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도 숙소가 있어요. 교회. 그러니까 이제 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교통도 좋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와서 머물기를 원하시는데 코로나 전에도 많은 팀들 오긴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정말 많은 팀이 교회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일본으로 선교사로 오겠다는 이게 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작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갑자기 교회 사무실에 있었는데 띵동하고 이제 메일이 울려서 나갔더니 동양 분들이신데 한국 분들은 아니셨어요. 동양 분들이신데 영어를 쓰시는 캐나다에서 오신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보고 막 반가우면서 얘기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잘 들어보니까 저희 교회를 방문을 하셨다가 캐나다에 돌아가셔서 일본 선교사가 돼서 돌아오신 거예요. 참 신기했어요. 물론 저도 이제 그런 케이스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도 있었고 또 다른 분들이 오셔갖고 방문하셔갖고 또 일본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신기하다. 왜 코로나 이후에 왜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이 오려고 하는 걸까? 하는 이 질문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1995년도에 처음으로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본을 방문하게 되고 일본에 이 교회가 너무 없구나 하는 걸 이제 충격을 받았고 두 번째는 그래도 교회가 있구나 하는 것을 또 보고서 이제 선교사로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제가 오게 된 건데 그런데요 1995년도 때만 해도 일본이 선교지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은 제 주위에 딱 한 분 계셨어요. 그분 때문에 제가 일본에 방문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없었냐면 제가 그 당시에는 미국의 텍사스라는 주에 있었거든요. 남쪽에 가장 큰 미국 대륙의 본토에서 가장 큰 주인데요. 거기 멕시코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분들은 보통 선교하면 보통 어디를 많이 가느냐? 멕시코나 남미를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때 이미 저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제 헌신을 한 상태여서 어느 나라를 가야 될까 하는 이것을 기도하던 차에 그냥 막연하게 선교하면 혹시 여러분 선교라는 단어, 선교사 하면 툭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세요? 저는 그 당시에 남미나 아프리카나 필리핀 뭐 이런 게 오지에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까지 제가 만났던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다 그런 단쟁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정말 다수의 분들이 그런 지역, 그러니까 낙후된 지역만 가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냐면 그런 아주 어려운 곳에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 남미로 가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정말 예상도 못한 제 어떤 생각에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본으로 가서 거기서 그런 충격을 받고 일본 선교사가 돼서 갔었던 거예요. 정말 아무도 저에게 일본이 선교지다라고 얘기해주는 정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오히려 뭘 그런 데 선교를 하냐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두 군데를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들이 화를 냈어요. 북한 선교사라는 분들 계셨었거든요. 그거는 어떤 목사들 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일본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그 일본 놈들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오래전에 일본에 사셨던 분들은 지금도 그런 말씀하세요. 옛날에는 한국말을 길거리에서 못했다. 자기 자식들은 학교 가서 왕따 당할까봐, 차별당할까봐, 죽어도 자기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안 밝히고, 되도록이면 안 밝히고, 일본인 흉내내려고 그렇게 입어요. 막 차별하고 막 그러니까. 뭐라고 막 그러고, 눈빛, 막 그냥, 친절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냉랭하게 된다든가. 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지금은 정말 달랐어요. 여러분 일본 가시면 제가 10년 전만 해도 영어 쓰라고 했어요. 어설픈 일본어 쓰지 말고 영어 쓰세요. 차라리 어설픈라도 영어 쓰세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그냥 한국말 쓰세요. 동경 가시면 그냥 차라리 한국말을 써보세요. 그러면 10 중에 한두 분은 한국말로 대답을 해줄 거예요. 그렇게 변했어요. 그 최고의 공신이 누굴까요? 한국 드라마였어요. 한국 드라마, K-pop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한국 문화를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전도하러 한국어로 쪽지를 줘도 한국어를 조금 공부하신 일본 분들은 하고 싶으니까 배운 거니까 자기가 똑같으니까 떠듬떠듬 일본어로 얘기해요. 이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계속 한국에서도 지금 단기 선교팀 그리고 일본 선교사가 되겠다. 한번 우리 사랑의 교회도 역사가 있잖아요. 일본 선교사님과 역사가. 일본을 좀 한번 방문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과연 그렇다면 어떤 현상일까?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을까?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될까?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본문이 4장
가장 전체 내용인데요. 성경을 보시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인상 깊은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각각 다 다르시겠지만 예를 들면 저는 모세 처음에 이제 성경을 볼 때는 모세라는 사람이 그 홍해바다 이렇게 갈리는 장면에서 그때 제가 뭐가 인상 깊었냐면 단순히 갈리는 장면이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홍해바다에 딱 도달하니까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하잖아요. 여기까지 내려와서 우리 죽을 거야? 막 뭐라고 하니까 근데 모세가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다 기도하고 다시 한번 쓸 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자. 이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개인적으로 인상 깊은 장면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저는 아까 모세도 그랬지만 또 성경을 읽다가 본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나주시는 이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요.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스타일, 사역하는 모습과 관련해서 한 가지 큰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가와 만나는 장면이 참 많다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수님과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마지막 선지자를 예수님, 메시아와 마지막 선지자와의 만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때가 됐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과 몇몇의 갈릴리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어서 이 4장 이전에 예를 들어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그리고 지금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이 저자 요한, 사도 요한도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분야가 있었어요. 4장 전에 3장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사실 니고데모가 찾아왔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미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거의 다 밝혀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3장 그런 점에서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을 표현을 해보면 만남을 중요시하는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정말 만남을 중요시하는 기록이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저희 교회 제가 처음에 만났던 교회가 저희 집에서 진짜 가까운 자리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한참 도망 다녔던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거기 학생부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싱글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막 찾아오시더라고요. 막 찾아오셔서 막 나와라고 언니가 교회 나와라. 근데 제가 대문을 열고 나가지도 않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서서 안 나가라고 오지 마세요 하고 버티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사님도 하다 보니까 화가 나겠지 안 나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쓱 웃으시면서 까불지 말고 나와라 이러신 거예요. 까불지 말고 나와라. 눈은 가만히 있고 입은 웃는 얼굴인데 정말 이렇게 살기가 느껴지는 딱 그 표정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래도 안 나갔어요. 무서운데도 안 나갔어요. 그렇게 나가기 싫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나가는데 결국은 그 전도사님의 따뜻한 보살핌과 그 전도사님이 정말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난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실수해도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그냥 격려해 주시는 이런 분이 계셨어요. 제 인생에. 그래서 제가 결국 그 교회에서 예수님 만났던 것 같아요. 이런 만남이 있다는 게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복음이라는 거는 그 만남을 이어주는 결정적인 근거예요. 이 만남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공동체가 형성되고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여러 만남 속에서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찾아가기도 하셨고요. 누군가가 찾아오는 것을 받아주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사실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나시는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만나기 위해 찾아가신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는요, 주로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북쪽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서만 하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 행사가 있을 때에는 남쪽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했었어야만 했어요. 유대 남자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3장까지 전체 내용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그 6월절 행사 참여하고 사역을 했던 장면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 2절부터 읽었지만 거기서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전에 세례요한이 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런 일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끝나고 이제 다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북쪽 고향으로 원래 있는 자기들의 집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려고 하는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되는 3절에서부터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기 위해 선택한 경로를 봐야 돼요.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느니라. 이 말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이런 의미. 나 다른 데는 안 갈 거야. 오늘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만 갈 거야. 이런 예수님의 아주 의지, 이 결단이 들어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 당시 북쪽 갈릴리, 남쪽인 예루살렘이 있는데 여기를 오고 가는 방법이 총 3가지였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로 보시면 이렇게 지도상의 왼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바닷가 해안선을 따라서 오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동쪽이죠. 동쪽 요단강을 건너요. 그리고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래에 베레아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이게 한 6일 정도 걸립니다. 6일에서 10일 정도. 그렇게 걸리고. 그 다음에 이 지름길이 있었어요. 지름길. 그 당시에 해당하는 지름길은 오늘처럼 그냥 위에서 아래로 직선거리 내려옵니다. 여기를 이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라는 곳을 통과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며칠 걸리느냐? 한 3일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6일 이상 걸리는 그 덥고 뜨거운 그런 사막길을 6일 이상, 10일 이상 걸리는 길을 걷는 게 좋겠어요? 걸어서 가는 게 좋겠어요? 3일 정도 걸리는 길을 가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짧은 길을 가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고 편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북쪽에 있든지 남쪽에 있든지 서로 오고 가는 길을 갈 때 유대인들은 어떤 방법을 택했느냐? 두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옆으로 내려오고 돌아서 내려오고 그래서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리는 그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9절 마지막 부분을 읽지 않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9절 마지막 부분에 말해주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않아요.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강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예요. 아예 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그렇다면 어떤 곳이길래 도대체 이렇게 부정적인 편견과 길을 그쪽을 아예 가지도 않을 정도로 이런 어떤 상황이 되었을까? 사마리아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아시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그러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요,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그래서 북, 남 이렇게. 그래서 이 북쪽은 북이스라엘 이렇게 불렀고요. 남쪽은 남유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이후부터 성경을 보시면 계속 이스라엘, 유다 이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때는 갈라진 상태였어요. 그렇게 갈라진 상태에서 기원 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망했고요. 근데 그때 망하긴 망하는데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걸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갔지만 또 많은 수의 사람들을 북쪽 이스라엘에 남겨두고 그 다음에 아스르 왕이 특이한 일을 했습니다. 다른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의 여러 나라 사람들을, 다양한 나라 사람들을 이쪽 북이스라엘 쪽으로 이주를 시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민을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중심 도시가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 주로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서 같이 살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나쁜 걸까? 아니,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이방인들이 오면서 각자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 그 당시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봤기 때문에 그걸 이게 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라는 동네는 전 세계의 인종을 다 찾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해요.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 수가 아니라 인종. 그러면 이거 뭐 수를 셀 수 없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인종의 그 모든 나라의 모든 인종의 사람들이 최소한 뭐 한 9명이 있는 인종도 있었고요.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거기 모여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중국 사람도 있고, 다 일본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다 있다 보니까 곳곳마다 다양한 모습의 우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다 이렇게 보면. 문화도 다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물론 이런 폐망 전에도 왜 폐망했겠어요?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죄를 상당히 심각하게 저질렀었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야훼,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아스루 왕이 그런 정책을 피는 거예요. 억압을 하진 않았 것 같은데 한 가지 억압했던 부분은 종교적인 거였어요. 여러분, 종교는 생각보다 가장 우리 인간의 마음에 뭐 그리스도인이든 뭐 불교를 하는 불신자든 불자든 간에 또 이런 이슬람이든 간에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종교는요 인간의 가장 중심을 차지하는 그런 영역이에요. 돈이 중요한 것 같아도요, 돈보다 더 궁극적으로 더 신뢰하는 것은 물론 돈도 심하면 그 자체를 신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종교화하는 것, 이게 인간의 어떤 본질이죠. 태도죠. 근데 이런 어떤 자기들의 강한 어떤 이미 그런 강한 믿음이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인 겁니다. 그래 사마리아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거는 혼란이죠. 그렇지만 사랑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 너희들은 너희들은 다 인정을 어느 정도 해주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일이 계속해서 빈번해지고 자리를 잡게 됩니다. 나중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다시 유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이 되는데 그때 돌아왔을 때 사마리아 사람 먼저 저는 뜨거운 환영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사역이라는 걸 처음 할 때, 무신년 초반이었는데요.
그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어떤 사역을 제가 하게 됐는데, 그게 뭐였냐면 오늘 찬양팀들이 했던 그런 찬양 인도사역이었어요. 90년 초반에 이제 미국을 가니까 80년 중반부터 한국에 이제 막 경배와 찬양, 흔히 이제 붐이 있었거든요. 굉장했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90년 넘어가면서 중반 좀 되니까 이제 그게 막 또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이제 막 그게 막 붐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15년 이상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어떤 팀에서 같이 또 일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비로소 좀 예배가 뭐냐 하는 것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특히 또 예배 때 우리가 곡을 선정할 때 어떤 곡을 선정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 되면서 상당히 좀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고 이제 그렇게 됐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습관이 있다 보니까 어느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또 그렇고요. 제가 또 목회했던 교회 찬양팀들이 매 주일마다 어떤 곡들을 고르는지 이게 이제 신경이 막 자연스럽게 쓰이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이렇게 사랑의 교회 와 보니까 곡 선정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예배와 또 이제 이번에는 이 수련회 또 주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 주제도 무시할 수 없고, 참 이게 아마 곡을 고르시는 우리 인도자분들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그렇죠? 근데 보니까 적절하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또 하나님의 의도를 반영하는 그런 어떤 곡들을 아주 잘 또 선정하셔서 해주시는 모습 보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뭐 잘했다 못했다 이걸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사랑의 교회는 물론 역사가 있는데 굉장히 복음을 반응하는 데 진심이신 것 같아요. 이제 기도를 들어봐도 그렇고요. 이 표현하는 단어를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또 제가 이제 목사니까 또 이제 어느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나 대화할 때 보면 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늘 쓰는 단어들. 이게 어떤 교회는 대화를 하는데 복음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든지, 예수님이라는 단어, 구원, 뭐 첫 만남 이런 단어가 전혀 안 나오는 그런 데도 있어요. 심지어. 근데 어제부터 뭐 우리 장로님을 뵐 때부터 정말 초대교회의 어떤 그 모습을 이야기하신다든지, 그런 또 열정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지금 그렇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나요? 저는 그게 느껴졌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사랑의 교회가 어떠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간략히 들었고, 어제 또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듣게 됐는데요. 초대교회의 어떤 그 모습을 계속해서 재현하고 그것을 보이고 그렇게 한번 그런 공동체를 살봅시다라는 건요, 이건 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유산입니다. 성경에서 주시는 유산이기도 하고, 지금도 사실 모든 교회가 사실 그거를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원형의 모습을 과연 이 시대에 제대로 재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풍성한 열매들이 오늘날에도 사랑 살리는 그 열매들이 오늘날에도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게 잘 나올 수 있을까? 이거를 다 노력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형, 원래의 모습은 상당히 거리가 먼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도대체 뭐가 진짜가 이런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랑의 교회는 처음부터 그것을 꿈꿨고 그것을 시도했고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입니다. 짧은 시간 됐지만 기도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자녀들도 있잖아요. 앞으로 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이 귀한 유산이 그대로 믿음의 유산이 물려져서 저 아이들이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귀한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실 우리의 기대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귀한 자리, 귀한 공동체에 보내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초대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 기억하시죠? 참 대단했어요. 진짜 그 2년 반, 3년 좀 넘는 그 기간 동안 코로나가 참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우울하게 하고 놀랍게 하기도 하고 지나고 보면 과연 이게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었을까 싶기도 하고 왜냐면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지금 코로나가 다시 여름에 생기는데 이제는 약한급에게 이게 이제 뭐 중급도 아니에요. 하, 중, 상, 상중하 이렇게 있으면 하급 정도의 그런 감기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감기 정도로 하고 필요하면 예방주사도 맞고 아니면 그냥 병원 가서 약 받아서 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이럴 거를 이게 왜 그렇게 그때 그렇게 무섭도록 우리를 긴장시키고 했었는지 그런 기간들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 보내고 전 세계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서 제가 있던 일본에서 이제 23년 제 기억으로 한 3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엔데믹, 그러니까 팬데믹이라고 했다가 끝나는 그 시기가 그때쯤이었다고 기억을 하는데 그게 이제 끝났어요. 끝났는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에서 그때부터 계속 문의를 어떤 하나의 전화, 뭐 메시지 뭐 문의를 받는 거예요. 뭐냐면 단기 선교를 좀 가려고 합니다. 교회 혹시 숙박시설 있으면 좀 빌려도 되겠습니까? 이 얘기를 굉장히 연락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도 제가 있던 교회는 동경 시부야라는 곳이 있어요. 시부야 치시면 동경 시부야 치시면은 이 인터넷에 치시면 많은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이렇게 막 거미줄 얽혀 있듯이 횡단보도를 막 건너는 장면이 항상 꼭 나옵니다. 일본 하면 나오는 거기에요. 그 번화가 쪽에서 살았었고 거기에 저희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도 숙소가 있어요. 저희 교회. 그러니까 이제 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교통도 좋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와서 머물기를 원하시는데 코로나 전에도 많은 팀들이 오긴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정말 많은 팀이 교회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일본으로 선교사로 오겠다는 분들이 이게 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작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갑자기 교회 사무실에 있었는데 띵동하고 이제 벨이 울려서 나갔더니 동양 분들이신데 한국 분들은 아니셨어요. 동양 분들이신데 영어를 쓰시는 캐나다에서 오신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보고 막 반가워서 얘기를 하시는데 잘 들어보니까 저희 교회를 방문을 하셨다가 캐나다에 돌아가셔갖고 일본 선교사가 돼서 돌아오신 거예요. 참 신기했어요. 물론 저도 이제 그런 케이스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도 있었고 또 다른 분들이 오셔갖고 방문하셔갖고 또 일본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기하다. 왜 코로나 이후에 왜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이 오려고 하는 걸까 하는 이 질문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1995년도에 처음으로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본을 방문하게 되고 일본에 이 교회가 너무 없구나 하는 거에 이제 충격을 받았고 두 번째는 그래도 교회가 있구나 하는 것을 또 보고서 이제 선교사로 결단을 하고 제가 오게 된 건데 그런데요 1995년도 때만 해도 일본이 선교지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은 제 주위에 딱 한 분 계셨어요. 그분 때문에 제가 일본에 방문하게 됐던 거예요.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없었냐면 제가 그 당시에는 미국의 텍사스라는 주에 있었거든요. 남쪽에 가장 큰 미국 대륙의 본토에서 가장 큰 주인데요. 거기 멕시코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분들은 보통 선교하면 보통 어디를 많이 가느냐? 멕시코나 남미를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때 이미 저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제 헌신을 한 상태여서 어느 나라를 가야 될까 하는 이것을 기도하던 차에 그냥 막연하게 선교하면, 혹시 여러분 선교라는 단어, 선교사 하면 탁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세요? 저는 그 당시에 남미나 아프리카나 필리핀 뭐 이런 게 오지에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까지 제가 만났던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다 그런 간증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정말 다수의 분들이 그런 지역, 그러니까 낙후된 지역만 가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냐면 그런 아주 어려운 곳에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 남미로 가겠다 이 생각을 그냥 하고 있었었는데, 정말 예상도 못한 제 어떤 생각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본으로 가서 거기서 그런 충격을 받고 일본 선교사가 돼서 갔었던 거예요. 정말 아무도 저에게 일본이 선교지다라고 얘기해 주는 정말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오히려 뭘 그런 데 선교를 가냐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두 군데를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들이 화를 냈어요. 북한 선교한다는 분들 계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목사님들 왜 그런 걸 했고, 그다음에 일본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그 일본 놈들한테 왜 가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오래전에 일본에 사셨던 분들은 지금도 그런 말씀하세요. 옛날에는 한국말을 길거리에서 못했다고. 자기 자식들은 학교 가서 왕따 당할까봐, 차별당할까봐, 죽어도 자기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걸 되도록이면 안 밝히고, 일본인 흉내내려고 그렇게 이러고, 막 차별하고 막 그러니까. 뭐라고 막 그러고, 눈빛 막 그냥, 친절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냉랭하게 된다던가. 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근데 지금은 정말 달랐습니다. 여러분 일본 가시면 제가 10년 전만 해도 영어 쓰라고 했어요. 어설픈 일본어 쓰지 말고 영어 쓰세요. 차라리 어설프더라도 영어 쓰세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그냥 한국말 쓰세요. 한국말. 동경 가시면 그냥 차라리 한국말을 써보세요. 그러면 10 중에 한두 분은 한국말로 대답을 해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변했어요. 그 최고의 공신이 누굴까요? 한국 드라마예요. 한국 드라마. 한국 드라마, K-팝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한국 문화를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전도하러 한국어로 쪽지를 줘도 한국어를 조금 공부하신 일본 분들은 하고 싶으니까 배운 거니까 자기가 독학하니까 떠듬떠듬 또 일본어로 얘기하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계속 한국에서도 지금 단기 선교팀 그리고 일본 선교사가 되겠다. 한번 우리 사랑의 교회도 역사가 있잖아요. 일본 선교사님과 역사가. 일본을 좀 한번 방문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과연 그렇다면 어떤 현상일까?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옛날엔 이러지 않았을까?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될까?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본문이 4장 전체의 내용인데요. 성경을 보시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인상 깊은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각각 다 다르시겠지만. 예를 들면 저는 모세, 처음에 이제 성경을 볼 때는 모세라는 사람이 그 홍해바다 이렇게 갈리는 장면에서 그때 제가 뭐가 인상 깊었냐면 단순히 갈리는 장면이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갔을 때 홍해바다에 딱 도달하니까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하잖아요.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 죽일 거야? 뭐 이런 막 뭐라 그러니까 근데 모세도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다시 한번 쓸 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자고. 이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개인적으로 인상 깊은 장면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저는 아까 모세도 그랬지만 또 성경을 읽다가 본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나주시는 이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요,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스타일, 사역하는 모습과 관련해서 한 가지 그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가와 만나는 장면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수님과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마지막 선지자를 예수님, 메시아와 마지막 선지자와의 만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때가 됐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과 몇몇의 갈릴리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이 4장 이전에. 예를 들어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그리고 지금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이 저자 요한, 사도 요한도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분이 한 분 있었어요. 4장 전에 3장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사실 니고데모가 찾아왔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미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거의 다 밝혀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3장은 그런 점에서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을 표현을 해보면 만남을 중요시하는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정말 만남을 중요시하는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만나는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우리도 누군가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어제 저희 교회, 제가 처음에 만났던 교회가 저희 집에서 진짜 가까운 자리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한참 도망 다녔던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거기 학생부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싱글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막 찾아오시더라고요. 찾아오셔서 막 나와라고, 언니라 교회 나와라. 근데 제가 대문을 열고 나가지도 않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서서 안 나가요. 오지 마세요. 그냥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사님도 하다 보니까 화가 나겠지 안 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쓱 웃으시면서 까불지 말고 나와라 이러신 거예요. 까불지 말고 나와라. 눈은 가만히 있고 입은 웃는 얼굴인데 정말 이렇게 살기가 느껴지는 딱 그 표정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래도 안 나갔어요. 무서운데도 안 나갔어요. 그렇게 나가기 싫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나갔는데 결국은 그 전도사님의 따뜻한 보살핌과 그 전도사님이 정말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난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실수해도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날 그냥 격려해 주시고 이런 분이 계셨어요. 제 인생에. 그래서 제가 결국 그 교회에서 예수님 만났던 것 같아요. 이런 만남이 있다는 게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복음이라는 거는 그 만남을 이어주는 결정적인 근거예요. 이 만남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공동체가 형성되고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여러 만남 속에서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찾아가기도 하셨고요. 누군가가 찾아오는 것을 받아주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사실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나시는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만나기 위해 찾아가신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는요, 주로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북쪽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서만 하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 행사가 있을 때에는 남쪽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했었어야만 했어요. 유대 남자들은.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3장까지 전체 내용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그 6월절 행사 참여하고 사역을 했던 장면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 2절부터 읽었지만 거기서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전에 세례요한이 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런 일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끝나고 이제 다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북쪽 고향으로 원래 있는 자기들의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갈릴리로 가려고 하는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되는 3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기 위해 선택한 경로를 봐야 돼요.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느니라. 이 말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이게 들어가요. 이런 의미예요. 나 다른 데는 안 갈 거야. 오늘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만 갈 거야. 이런 예수님의 아주 의지, 이 결단이 들어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 당시에 북쪽 갈릴리, 남쪽인 예루살렘이 있는데 여기를 오고 가는 방법이 총 3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로 보시면 이렇게 지도상에 왼쪽으로 지중해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바닷가 해안선을 따라서 오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동쪽이죠. 동쪽 요단강을 건너요. 그리고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래에 베레아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한 6일 정도 걸렸다고. 6일에서 10일 정도. 그렇게 걸리고. 그 다음에 이 지름길이 있었어요. 지름길. 그 당시에 해당하는 지름길은 오늘처럼 그냥 위에서 아래로 직선거리로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를 이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라는 곳을 통과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며칠 걸리느냐? 한 3일 정도 걸린다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6일 이상 걸리는 그 덥고 뜨거운 그런 사막길을 6일 이상, 10일 이상 걸리는 길을 걷는 게 좋겠어요? 걸어서 가는 게 좋겠어요? 3일 정도 걸리는 길을 가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짧은 길을 가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고 편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 북쪽에 있든지 남쪽에 있든지 서로 오고 가는 길을 갈 때 유대인들은 어떤 방법을 택했느냐? 2번째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옆으로 내려오는, 돌아서 내려오는, 그래서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리는 그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9절 마지막 부분을 읽지는 않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9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해주는 게 이런 겁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며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강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예요. 아예 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그렇다면 어떤 곳이길래 도대체 이렇게 부정적인 편견과 길을 그쪽을 아예 가지도 않을 정도로 이런 어떤 상황이 되었을까? 사마리아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아시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그러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요,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그래서 북, 남 이렇게. 그래서 이 북쪽은 북이스라엘 이렇게 불렀고요. 남쪽은 남유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이후부터 성경을 보시면 계속 이스라엘, 유다 이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때는 갈라진 상태였어요. 그렇게 갈라진 상태에서 기원 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망했고요. 근데 그때 망하는데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갔지만 또 많은 수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 남겨두고 그 다음에 아스르 왕이 특이한 일을 했습니다. 다른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의 여러 나라 사람들을, 다양한 나라 사람들을 이쪽 북이스라엘 쪽으로 이주를 시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민을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중심 도시가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 주로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서 같이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나쁜 걸까?
아니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이방인들이 오면서 각자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 그 당시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살았기 때문에 그걸 좀 이게 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라는 동네는 전 세계의 인종을 다 찾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해요.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 수가 아니라 인종. 그러면 이거 뭐 수를 셀 수 없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인종의 그 모든 나라의 모든 인종의 사람들이 최소한 뭐 한 9명이 있는 인종도 있었고요.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거기 모여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중국 사람도 있고 뭐 일본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다 있다 보니까 곳곳마다 다양한 모습의 우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다 이렇게 보면 문화도 다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물론 이런 폐망절에도 왜 폐망했겠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우상숭배를 하고 그 죄를 상당히 심각하게 저질렀었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야훼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그런 정책을 피운 거예요. 억압을 하진 않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억압했던 부분은 종교적인 거였어요. 여러분 종교는 생각보다 가장 우리 인간의 마음에 뭐 그리스도인이든 뭐 불교를 하는 불신자든 불자든 간에 또 이런 이슬람이든 간에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종교는요 인간의 가장 중심을 차지하는 그런 영역이에요. 돈이 중요한 것 같아도요 돈보다 더 궁극적으로 더 밖에서 아내 하나도 말하지 말라. 여자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보다는 차라리 태워버려라. 여자와 긴 이야기를 하려면 악동을 쌓게 되고 결국 음부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여기 우리 자매님들 많으신데 그때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시죠? 인구조사할 때 성경에서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는 포함 안 시켰어요. 이런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여성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같은 유대 여자들도 차별하는데 하물며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유대인들의 구원 율법이라고 말하는 또 다른 이제 신학서 같은 거겠죠. 미시나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사마리아 여인들을 사마리아 남자들보다 더 부정하게 표현해요.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한 사람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요. 돼지고기를 먹은 것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을 건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18절을 보니까 이 여자분이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지 못한 분이었어요. 이거는 그 당시 문화로는 환영받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더운 사막 지역에서 낮에 물을 길러 온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눈을 피해서, 낯을 피해서 왔다는 거죠. 이게 슬픈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이분 인생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 상황을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사마리아 여자예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자 중에서도 부정하다고 일컬어줄 수 있는 그렇게 추측이 될 만한 그런 분입니다. 그런 여성분에게 유대인으로서의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말을 건 이 사건은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충격인 거죠. 만약 이 일을 옆에서 혹시라도 누군가 바리새인이 들었다.
혹은 보았다거나 하면 어떻게 될까?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했다고 해서 매우 분노했겠죠. 이건 돌을 던져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예수님은 큰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맞아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짧은 한마디로 인해서 유대인의 전통을 깨트려 버리시는 이 여인에게 물단하시는 이 표현,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으로 예수님은 이미 유대인의 전통을 깨트려 버리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나온 건 뭐냐? 이제 그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면 온통 논쟁, 갈등, 충돌밖에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과는 계속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유대인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세요. 구세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모든 인류의 구세주로서 사역을 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시겠다고 고집을 피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교 초반에 코로나 이후에 일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꼭 이제 일본을 갈 거야 이랬던 것처럼 왜 예수님도 난 사마리아를 갈 거야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되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철저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도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자기 임의로 행하셨다고 보기는 힘든 거예요.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시라면 절대로 말을 걸어서는 안 되는 여자에게 말을 건 이 사건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방문하셔서 이 요한복음 3장까지 보면 영생에 대한 정의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영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3장 16절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모두를 포함하는 그런 범위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예수님은 자신이 정의를 내린 구원이라는 사역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선택하신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하필 선택한 그 사람이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근데 하필 선택한 그 사람이 사마리아의 부정한 여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눈에는 그 여자도 자신이 사랑한 이 세상에 속한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그 여자는 분명 영생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딸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요, 유대교 교사였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영생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유대인의 전통을 깨뜨리고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공격을 예상하고도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고기보다도 더 싫어하는 사마리아의 부정한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극단적인 모습, 바로 이 극단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자신이 가르치신 말씀에 대한 실천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극단이란 여기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극단적인 모습을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극단이란 정말로 진짜로 모든 이에게 찾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예수님은 정말 모든 이들에게 찾아가.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결론적으로 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에게 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진정 모두에게 다가갈 수 있는가? 우리도 진정, 진짜 모두에게 다가갈 수 있는가? 제가 일본을 가려는 것이 고민할 조차도 없이 일본이 제 마음속에 선교지로서 가능하지 않았던, 아예 그 목록에 없었던 이유는 저도 이런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사실은 잘한 거 없습니다. 그렇죠? 역사적으로 참 나쁜 짓을 했어요. 그건 정말 이건 어떡하든 뭔가 그 사람이 제일 나쁜 건 뭐냐면 사죄를 안 해요. 참여를 안 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합니다. 뭐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했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일본 가서 들으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참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일본 이 아이들을 역사를 왜곡해서 가르쳐요.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요 토인이라는 단어 교과서에 있어요. 토인 기억나세요? 근데 저희가 배울 때는 아프리카 사람들 토인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검은 피부를 가진 분을 토인이라고 그렇게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토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낮게 부르는 나쁜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교과서에 나왔다는 게 참 슬픈 얘기인데 어쨌든 일본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 대해서 이걸 그렇게 뭐 공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았으면요 그 사람들 계속해서 한국은 자기들보다 미개한 나라 이렇게 알고 자랐었어요. 이 사람들이 했던 먼저 세대가 했던 그 만행들은 이건 참 나쁜 거 맞아요.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제가 웃긴 얘기가 하기 참 웃픈 얘기인데요. 처음에 80년 후반에 교회를 가니까 철야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태풍이 오고 있었어요. 태풍이 오고 있는데 아직 태풍이 일본보다 좀 밑에 태풍이 오는데 뉴스에는 이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올 거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그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다른 목사님 어떻게 하셨냐면 여러분 기도합시다. 태풍이 우리나라로 오지 못하도록 태풍이 오른쪽으로 피해서 저 일본으로 가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고 철에 예배 때 주여 상처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 기억은 지금 잘 안 나는데 크게 이렇게 피해를 안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셨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역사적으로 나쁜 건 나쁜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마저 그런 잣대로 생각을 해야 되냐고요. 그러면 선교고 뭐고 이거 정도고 뭐고 이게 안 돼요. 절대로. 그것부터 우리 안에서 내려놔야 돼요. 근데 이 내려놓는 과정이 오늘 예수님 시대처럼 우리가 마찬가지. 이게 엄청 힘들다라는 건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전도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쉽지 않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일인 게 분명해요. 굉장히 결단도 필요하고 정말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훈련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아무리 잘 전하고 싶은 훈련이 돼도 갑자기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안 열려요. 이 사람 나한테 잘해준 사람도 아닌데 내가 이 사람들 뭐하러 복음을 전해? 어떤 제가 함께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젊으셔서 부교육자 때 그 성도님의 남편분이
교회를 안 나오셨대요. 그분이 돌아가신다고,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서 빨리 병원으로 달려갔답니다. 달려갔는데, 진짜 이렇게 돌아가실 것 같더래요. 그래갖고 담임 목사님하고 부교육자였던 그 목사님의 이제 전도수님 같이 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막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마지막에 하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려고 하던 그분이 눈을 이렇게 뜨시더니 두 주먹을 이렇게 쥐더래요. 조금 있으면 돌아가시는 분이 누가 죽어도 안 믿어 이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와, 충격적이고. 그러니까 그분도 그게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이런 상황을 보면, 들어보면요, 와, 정말 예수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어진 거예요. 그렇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우리 오늘 그렇게 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극단적인 모습, 이 어떤 면에서는 모든 이에게 찾아가야 하는, 모든 것을 깨고 찾아가야 하는 이 극단적인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 랍비들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목표, 자신들의 그 랍비처럼 되는 것이었대요. 우리도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는 곳 어디든지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질문을 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결단하신 일들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고민 안 하셨겠어요? 이 성경에 요 기록만 나오니까 그랬지 우리 예수님도 고민하셨을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을 깨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유대인의 전통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습적인 것이었어요. 관습, 그러니까 그들의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였던 거예요. 랍비들은 그걸 가르쳤고 그 랍비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걸 믿었습니다. 다수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된 방향을 수정해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번에는 직접 찾아가셔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정말로 해야 했던 일들, 그러나 끝까지 하고는 있지 않았던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가르치고 계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인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실천하셨던 겁니다. 바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그분을 따라간다, 그분을 닮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혹시 예수님은 가시는데 나는 가지 못하는 곳은 없는가? 혹시 예수님을 만나주시는데 나는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정말 사랑해 주시는데 나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도 유대인의 전통을 깨셨듯이 우리도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모든 전통과 관습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틀을 과감히 깨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도, 선교 정신이며 복음의 증인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믿습니다.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 방식이라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또 복음을 위해서라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우리도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우리 모두도 이제는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렇게 모여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 우리도 이제 누군가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꼭 가야 하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누군가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일에 우리 교회를 꼭 다시 사용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처럼 찾아가십시오.
기다리지 마시고 찾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아버지의 놀라운 뜻까지 찾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번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 또 복음의 증인됨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외에 더 많은 기록과 내용으로 더 깊은 수준의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멈춰 있었던 그런 어떤 증인의 삶이 멈춰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다면 다시 한번 깨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르는 것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그렇다면 그 예수님 사랑하고 그 예수님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닮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자신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예수님이 정말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나까지 저까지 우리까지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과연 만나고 받아들이고 찾으러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길 원합니다. 사랑의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하고요. 사랑의 우리 부른 찬양 아까 전에 꽃들도 있잖아요. 이곳에 생명센터나 이 찬양이 원래 일본 찬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고포니 이즈미와 와쿠 나미다 오스기루 토키 이렇게 되는 찬양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와서 우리가 지금 더 많이 부를 것 같아요. 자,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의 능력이 생명샘 되어서 흘러넘치고 오늘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찾아가야 될 때예요. 찬양하시면서 다시 떠올리세요. 나의 태신자들, 내가 누구에게로 가서 말씀을 전해질지 함께 이 찬양 1절 이곳에 생명샘 솟아를 골짝 지나갈 때 골짝 지나갈 어장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이곳에 골짝 지나갈 때 어장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불고 찬양하라 주가 예수를 찬양하라 예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하여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은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람 찬양하라 예수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하여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린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수고하신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나에게도 그와 같이 찾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제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그들도 주기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태신자를 기억하며
우리가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명령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로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 그 옛날 아버지 아무도 상종하지 아니하는 그 가난 아버지 그 사마리아 아버지 수가성에 아버지 하나님 가셔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상종하지 않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며